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내용 그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오시게 된 그 과정을 좀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체포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요 로마 군병이 아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부리는 사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와서 잡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연극하고 그럴 때는 로마 군병이 등장하는데 그건 좀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부리는 사병이었습니다. 그 종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면 대제사장이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바로 산헤드린 즉 유대의 종교 공회의에 의해서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열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합법적으로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고발한 어떤 그 고발의 제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목 가지고 고발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좀 알려면요, 그 당시 로마 시스템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제국을 쭉 이렇게 점령해 놓고 많은 그런 피지배지들이 있었는데 그 피지배지들의 어떤 자치권을 좀 인정해 줬어요. 특히 종교라든가 전통에 관한 것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저기 전통에 따라서 어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자기들이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형 집행권은 주지 않았어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형 집행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죠, 종교제 막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누굴 죽이게 되면요, 그거는 사형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예요? 그냥 이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스데반도 그렇게 죽은 겁니다. 절대 스데반도 정당하게 처형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 던져 죽이는 일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일종의 사고가 일어난 것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총독 재판적으로 끌고 와서 고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판하게 됐는데, 그때 재판장은 총독 빌라도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그 장로들, 이 사람들은 고소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에요. 다른 제목은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고발하면서 이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교활한 머리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갖다가 부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메시아는요, 정말 그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물론 뭐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메시아는 신앙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메시아인 것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메시아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이 딱 착안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사형이죠. 왜? 로마를 향한 반란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자체 지배 나라에서 자기네의 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그건 뭐 반란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참 머리가 좋아도 나쁜 쪽으로 좋은 사람들이, 악한 것들이 보면 가끔 보면 머리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말씀대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여기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 정말 세상 앞에 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한테 주는, 특별히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보여졌어요. 그 대적들을 상대하시는 모습, 세상 한복판에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상황들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대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있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특별히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도 참 받으면서 조금 특이하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좀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너무 저한테 큰 은혜로 다가온,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건 바로 말하는 것, 그것입니다. 말하는 것, 즉 대답하시고 또 대응하시고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바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 말이 옳도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사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총독에 고발한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로마를 향한 반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십자가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걸 묻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란 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아니 뭐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밖에 아니어도 대부분 그 사람은 그때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결과가 그렇게 죽는 것일 수 있으니까, 힘든 것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부정하잖아요. 요즘 뭐 정치인들은 뭐 사진까지 다 찍혀도 아니라고 하는 판인데 말이죠. 불리한데 누가 그걸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냥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겠다,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혹은 영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뭐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순간 예수님은요, 정말 두려움과 상처,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 순간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우시죠. 부정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모면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를 이기고 그 생각들을 이기고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 다가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는데 막 그들이 또 막 그랬어요.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옳다 했더니 뭐 막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준비한 패키지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정말 억울한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막 마저 항변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수 있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빌라도한테는 바로 내 말이 옳도다 했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게 하도 이상해서 심지어 빌라도조차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신앙의 사람,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합니다. 그렇다 해야 할 때는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해야 할 때는요,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진짜 신앙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죄를 지었으면요, 내가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책임을 짓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맞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비난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또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해야 할 말은 한다. 예, 이것이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고 참아야 할 때는 정말 무섭게 참아야 합니다. 이게 또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참아야 할 때는 정말 무섭게 참아야 한다. 아무리 자기 속에서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고 참을 수 없어서 나도 정말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진짜 북받쳐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악한 것들이 원하는 어떤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 다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 속에 올라오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참을 수 없는 충동은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그야말로 마귀가 오는 대로 박살내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비난이 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또 한 가지,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 혹은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갈등 중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남북 갈등, 동서 갈등, 이런 것보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어떤 기존 세대, 저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은, 소위 꼰대라고 하는 이 꼰대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는 사실은 굉장히 이 갈등이 심하고 간격이 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TMI, Too Much Information. 우리 어쩌면 기성세대가 참아야 할 때 못 참았어요. 그냥 젊은이들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자꾸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어때.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많은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가 못 받으니까. 그들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서 수용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갈등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그것이 결국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걱정돼서 해줄 말은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까 해줄 말은 꼭 해줘야 되겠더라고. 이 충동을 참는 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데, 나도 네 인생을 살아봐서. 그러니까 라떼가 있잖아, 우리 라떼가. 라떼는 근데 너는 왜 이게 막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 좋은 환경 가지고 왜 그따위로 살아?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참아내야 돼요. 그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참으면요 반드시 그도 알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정말 받을 준비가 되고 말해달라고 올 때가 와요. 그때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하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정말 무섭게 참아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 차별한 거 아니에요. 뭐 빌라도가 말하니까 대답해주고, 대제사장들이 말하니까 그것들을 미우니까 대답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말이 옳다 말해줬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그 많은 고발은 결국은 나 흥분하라고 말하는 건데, 결국은 상황을 딱 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오는 대로 끌고 가라고 말하는데 왜 대답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해도 말이죠,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말해야 할 때, 즉 말할 때는 말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속에 들어오는 걱정은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TMI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거꾸로 은혜 받을까 봐 이게 큰 걱정인 거예요. 특별히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말을 할까 봐. 반대는 그래도 좋더래요. 정말 그 말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않는다 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좀 문제가 없어, 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해야겠다, 마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자마자 불러다 놓고 너 이렇게 갈까 봐 내가 정말, 물론 이것도 저희 TMI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이 말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 때인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끝없이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말이죠. 기도는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해야 할 때인지 말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면서 지금 말해야 할 때입니까? 말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까? 기도하면요, 제 경험으로도 봐도 다른 게 보여요. 전체가 보일 때가 있어요. 말해야 되는,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확한 수위와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께 물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함과 그 하지 않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면 십자가로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정말 말하고 싶지만, 너무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된,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보여준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의 하나의 또 모습이다.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정말 그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하여 말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영성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말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영성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바로 이 말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것에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바로 이 말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악한 것들의 그 공격에 휘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정말 지금 우리는 이 공격을 첨예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의 어떤 그 사이에서의 악함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곳저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냥 막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정말 이 부분에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시간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